이 평신도 성서반 좀 부언을 해드리면은 이제 지난해에는 제가 그냥 임의로 이렇게 정해서 이거 하라 저거 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잘 진행이 된 반도 있고 안 된 반도 있잖아요. 그래서 금년에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자원하는 분들이 리더가 되는데 자기가 좀 더 깊이 공부하고 싶은 것들을 내가 가르쳐 봐야 되겠다. 왜냐하면 우리가 뭘 가르쳐 보면 가르치는 사람이 공부가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가르치며 배우는 것이지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배우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리더가 난 구약 새로 읽기를 한번 내가 더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 리더가 되시고, 그 리더를 먼저 써놓으시면 그 옆에 나는 이분하고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또 지원을 하시라 그런 말입니다. 금년이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젊어지는 해 세 번째인데 그 YWCA라고 하는 단체에서 해마다 이 11월 말에 세계 기도 주간을 갖는데 금년이 청년을 위한 기도 주간이래네요. 그래서 화요일에 저보고 설교하러 오라 그래서 제가 자료를 준비하다가 저도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청년이 몇 살부터 몇 살까지가 청년일까요? 아니 뭐 이게 청년이 몇 살부터 몇 살까지가 청년일까요? 50에서 70? 교우들이 웃는데요? 그러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대충 청년 그러면 한 20살에서 30살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청년의 나이가 지자체별로 다르다네. 서울은 15세에서 35세까지가 청년이고, 저 전라남도 무슨 순흥 여기서는 15세에서 53세가 청년이래. 왜냐하면 없으니까. 그러면 춘천은 몇 살에서 몇 살까지가 청년인가 하면 15살에서 45세까지. 제가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그러니까 이제는 청년이라는 것을 나이로 규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 청년을 나이로 규정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간단해요. 진부하게 살면 어제 생각 오늘 그대로 하고 내일 그대로 하고 모레 그대로 하고, 어제 삶 오늘 그대로 살고 내일 그대로 살면 이건 15살이라도 청년이 아니야, 늙은이야. 그런데 70살이라도 어제 생각 다르고 오늘 생각 다르고 내일 생각 다르고, 어제 살던 삶의 패턴 다르고 오늘 사는 삶의 양식 다르고 내일 살고 싶은 삶의 방법이 다르면 이 사람은 뭐야? 맞아요? 그러니까 나이로 청년이다, 장년이다, 노년이다를 정하는 것은 여러분 이젠 맞지 않는 거예요. 이미 세상이 그렇게 규정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청년이 된다는 것은 따라하세요. 진부하게 살지 않고 참신하게 사는 것이다. 이 참신의 여러분 참자가 뭔가 하면은 도끼로 자신을 매번 어떻게 하는 거야? 끊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도끼 하나씩을 들고 어제의 나는 어떻게 해야 돼? 끊어. 오늘 또 나는 또 어떻게 해야 돼? 또 끊고 내일로 가고. 이래야 뭐가 되는 거야? 뭐가 되는 거예요? 참신. 여러분, 이 인생을 사는데도 참신이 필요한 게 아니고,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여러분 이 진부하다라고 하는 것은, 진부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점점 더 이렇게 구속하고 옥죄이는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도 여러분 참신해야 돼요. 참신하려면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은 먼저 자기를 성찰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제의 나를 어떻게 할 줄 알아야 되고, 도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막 잘라야 돼. 근데 여러분 이렇게 자르면서 참신하게 살아, 아니면 어제 거 그대로 살아?
그대로 살죠. 그래서 어떻게 해지는 거야? 진부해지는 거. 뭐 이제 이게 아침이라서 이제 농담입니다만은 라면을 끓여 드실 때에도 어떤 분은 물이 끓은 다음에 라면을 넣는, 그걸 죽어도 고집하는 분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거는 그냥 자기가 살고 있는 진부한 자기 삶의 한 스타일, 방식일 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뭐 누가 자기 자녀라고 할지라도 끓기 전에 라면을 넣고 불을 떼기 시작하면은 여러분, 아, 그렇게 할 수도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요? 아니면 야단을 쳐? 그때는 벌써 이미 꼰대가 된 거야. 늙은이가 된 거야. 물러갈 때가 된 거야. 제가 전체적으로 오늘 그 얘기 드리려고 하는데, 이 교회의 그 신앙 양태가, 또 교회 자체가 이 세상으로부터 퇴보되기 시작했다 하는 얘기를 이제 드렸어요. 지난 주일부터. 왜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가 하면, 우리 교회는 장차 어디로 가야 되는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 어떤 신앙이 되어야 되는가 하는 이야기들을 드리려고. 사실은 이거는 제가 말하기 전에 우리 교회 전체가, 또는 젊은이들이 이와 같은 그 진단과 방향성에 대한 함의를 가져야 되는데, 그럴 궁리들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냥 또 내가 출발해서 내 입으로 이렇게 또 답가지를 내는 거예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 내가 묻고 내가 답 내는 게 제일 싫어요. 이게 나쁜 이 학습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으니까 부득불리지 하게 되는데, 지난주에 그래서 이제 제목이 뭐였는가 하면은 교회를 말하고 교회를 꿈꾸다. 오늘 이제 결론을 내리려고 하는데, 1970년대 이전에는 여러분, 우리가 국민으로 살면서 자기의 주체적인 의식이나 자율적 사고가 별로 없었어요. 그냥 뭐 나라에서 새마을 운동 그러면 그 새마을 운동의 장점과 단점 생각해 볼 겨를도 없이 그냥 우르르 몰려가서 그냥 뭐 새벽종이 울렸네 뭐 이거 했죠. 그런데 여러분, 70년대, 80년대, 이제 80년대를 등장하면서 이제 뭐가 서서히 불어오기 시작했는가 하면, 민주화 바람이 불어오면서 사람들이 세상을 보는 생각, 눈,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다양해지기 시작해. 다시 말하면 주체의식이 생기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1988년 여러분, 이 올림픽을 하면서 아주 급속도로 어떤 상황이 발생하기 시작했는가 하면은, 레저 산업도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그전에는 레저 산업 어디 놀러 가는 게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 예로 드렸지만은, 이때 70년대에 여러분 이 학교를 다녔던 이 젊은 사람들은 다 놀러 갈 데가 없으니까, 그러면 다 어디 다녔냐면 교회 다녔어요. 그래서 교회마다, 제가 성함교회 82년도에 왔더니 그때 여러분 교회 학생이 80명, 애들이, 젊은 사람들이, 지금도 여기 이제 2층에 있지만은 그때 그 사람들이 지금 장년이 되어가고 있지만은 뭐 40명 이렇게 모입니다. 뭐 시내는 놀러 갈 데가 없었으니까. 레저 산업이 발달되기 시작했어요. 무슨 뭐 콘도미니엄 뭐 이런 것들이 말이죠. 지금은 뭐 말할 수도 없죠.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한 집에 한 대씩 자동차 생긴다 막 이런 선전 나왔을 때 여러분 믿었던 사람들 누가 있어요? 근데 요새 한 집에 한 대, 아니면 한 집에 식구마다 있어. 식구마다 있고 또 여분으로 트럭도 한 대 있잖아. 여러분, 자동차가 없을 때는 여러분 갈 데가 별로 없어요. 갈 곳도 없고 갈 수도 없으니까 그냥 온다는 게 어디야? 교회야. 그런데 여러분, 갈 데 많죠. 자동차 뭐 그냥 씩 타고 가면은 1시간 반이면 속초 가고 강릉 가니까, 여러분 교회 오기가 더 쉬워, 아니면 교회 오는 시간이면 강릉 가 있어? 해외여행 그전에는 어림도 없었습니다. 근데 요즘 제가 우리 교우들을 봐도 뭐 그렇게 우리 교우들 가만히 보면은 무슨 부자도 없는 것 같은데, 봄에도 여행 가고 겨울에도 여행 가고 1년에 2번은 갔다 와야 콧구멍이 좀 시원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러니 무슨 교회 출석이며 여러분 헌금이 옛날과 같겠습니까?
그 다음에 미디어 환경도 굉장히 달라졌죠. 그전에는 뭐 겨우 저 어릴 때에도 말이죠, 시골에서 말이죠, 이장집에만 텔레비 있어갖고서는 그 유재도 YG 고있지 하고 여러분 이게 복싱 뭐 라이트급 복싱 하는데 말이지 온 동네 사람이 모였어. 어른들 앞에 앉고 우리는 뒤에서 말이지 소리만 들었어요. 그래도 그게 얼마나 흥분이 되든지. 집집마다 텔레비 생겼죠. 흑백 나오다가 여러분 이게 이제 소비 문화로 가는 징조인데, 여러분 콜라가 흑백으로 나올 때는 그게 이렇게 목구멍으로 꼴깍 넘어가요? 아니면 그냥 콜라인가 보다 그래? 그랬었는데 여러분 흑백 지나가고 이렇게 칼라가 나오면서 말이지, 여러분 우리가 마시는 것보다 그 선전에 나오는 게 더 구미를 땡겨요, 안 땡겨요? 여러분 요새 텔레비에 칼라 텔레비전에 무슨 그 쇼핑 그 무슨 음식 나오는 말이지, 무슨 후라이팬에 말이지 그 뭐 조기 같은 거 짜가짜가 지지면은 자기가 지지는 것보다 더 맛있게 보이잖아. 그래서 눌러 안 눌러? 누르잖아요. 미디어 환경의 변화, 레저 산업, 자동차, 무슨 뭐 이 개인적인 주체성, 이런 것들이 오늘 교회로 하여금, 교회의 성도들로 하여금 탈종교 또는 신앙의 유민화 또는 뭐 이제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고, 사람들이 조금씩 어떤 사고를 갖게 됐는가 하면, 그전에는 그냥 무조건 목사, 다른 걸 볼 겨를이 없으니까 텔레비에 다른 목사 설교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전에 목사가 제일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냥 팥으로 매주 쏘도 그냥 저건 매주인가 보다 그랬어요. 그런데 텔레비 나오고 거기 뭐 저도 병원에서 그 좀 심심해서 틀어보니까, 야, 무슨 원불교 채널 넘어가면은 불교 채널도 한 100개 있고, 불교 채널 넘어가면 또 뭐요? 기독교 채널.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농담 삼아 말했잖아요. 목사와 이 스님의 설교는 거의 비슷합니다. 이게 거의 짜고 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목적이 비슷한 것 같아. 조금 다른 게 원불교가 조금 다르더라고.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 말은 하지 말아야지, 혹시라도. 그러니까 여러분 텔레비에 늘 전에는 허목사 설교가 제일인 줄 알았어요. 그것밖에 들은 적이 없으니까 다른 교회도 또 못 가게 하고, 만약에 우리 예전에 말이죠, 이 보수적인 이 상황 안에서 우리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누가 하나 심영숙 장로님이 나 이번 주에 빠지고서는 저기 석사교회 갔다 왔다 그러면 목사가 곱게 봐, 아니면은 귀신 들어갔나 이래. 찍히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른 교회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그런데 여러분 그 미디어의 변화를 통하여서 여러 사람 설교를 들어보니까, 그전에는 그냥 무조건 청취를 했는데 그 이후에는 이 변화 때문에 뭐가 생기는가 하면, 주체성의 발로이기도 하지만은 비판과 판단이 생겼어요. 우리 목사는 이렇고 저 목사는 저렇구나. 그러니까 교회를 바꿀 수는 없으니까 그냥 여기 가서 이렇게 그냥 믿는 신용하고, 진짜 설교는 집에 가서 뭘로 봐야지? 텔레비로 봐야지. 이런 현상이 생기죠.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왜 가만히 계셔요? 그 다음에 뭐 이 문자적인 것에서 이 탈문자 뭐 그런 거 말할 필요도 없어요. 자, 이러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생겼는가 하면은 백화점식 교회가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신앙을 소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 이 시점에 여러분 2000년이 이제 등장하면서 어떤 양태가 됐는가 하면, 여러분 1900년 그때까지만 해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매번 뭐였는가 하면 달라는 거였어요. 하나님 이것도 모자라고 저것도 모자라고. 그런데 여러분 2000년 등장하면서부터 성도들의 이 여러분 기도 패턴이 달라지는데, 어떻게 달라지는가 하면 달라고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있는 것을 잘 지키게 해달라고. 여러분 가만히 지금 여러분 속성을 보면은요, 달라는 기도 별로 안 하실 거예요. 지금 있는 거라도 어떻게 해달라고? 지키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가진 복을 지키게 해주세요. 이게 이런 패턴으로, 이게 거의 뭔가 하면은 귀족 중심의 중산층 이상의 교회로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징조이기도 합니다. 뭐 가진 게 있으니까 뭐 해달라는 거야? 지키게 해달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 교회가 어떤 양태가 되는가 하면 계층 중심의 교회가 돼버리고 또 보수적인 여러분 지키려면 보수가 돼야 되거든요. 보수적인 양태로 바뀌어갔어요. 지금 그래도 여러분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이 감리교는 소위 말하면 에큐메니칼이라고 해서 사회운동, 사회적인 문제에 관심이 많았어요. 근데 여러분 80년 지나가면서부터 감리교도 이 에큐메니칼 운동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그냥 하나밖에 없어요. 순복음하고 비슷해. 여러분 오늘날 장로교는 좀 잘 모르겠어요.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 이렇게 다 해놓으면은 여러분 뭐 차이가 있어요? 차이 별로 없어요. 다 그냥 뭐 그런 거야. 그러나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모든 대중이 이런 신앙 내 거를 지키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 신앙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갖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가 큰 교회 말이지 어마어마한 교회 백화점 얘기 들었잖아요. 백화점에 여러분 딱 들어가면은요, 제가 예전에 은실이 그 스위스에 데려다 뭐 20년 전에쯤 되겠네. 데려다 주고서는 이제 이렇게 돌아다닐 때 프랑스에 갔는데 뭐 어느 거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뭐 열차도 타보고 막 지하철도 타보고 막 이러다가 어느 이 쇼핑하는 데 가는데 막 천지가 뭐였는가 하면은 향수 파는 데입니다. 그래도 구경은 한번 하고 가야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쑥 들어갔는데 여러분 우리나라는 그래도 지금 어떤지 모르지만 뭐 손님이 들어가면 개가 들어가더라도 오세요 가세요 마세요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들어갔는데도 누구도 나를 거들떠보지도 않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돌아다니다가 나와갖고서는 거기 있는 선배한테 물었어요. 아니 내가 쇼핑 하는데 들어가 봤는데 왜 아무도 나한테 오셔라 가셔라 뭐 이렇게 뭐 이거는 권하질 않냐. 그랬더니 그 선배가 그럽디다. 딱 보면 안 돼. 저놈이 어떤 놈인지, 돈이 있는지 없는지. 이미 여러분 그게 무언가 하면 필터링이 딱 돼 있는 거야. 여러분 백화점에 가봐도 여러분 이렇게 뭐 폼나게 이렇게 돌아다녀 봐도 벌써 종업원이 딱 보면 그 인간을 필터링하는 필터. 여러분 필터라고 그러니까 좀 어려운데 커피 마실 때 여러분 이렇게 걸름망 있잖아요. 걸름망을 필터라 그래요. 여러분 걸름망 필터가 있어요 없어요? 백화점 가면 다 있어요. 예배당도 여러분 큰 예배당 이렇게 있어봤자 여러분 나름대로 그 안에 뭐가 있어요? 필터링이 있어요. 걸름망이 있어요. 그래서 개뿔이야 가봐야. 개뿔 이런 건 안 하려고 그랬었는데 또. 아니 왜냐하면 제가 자꾸 이런 속어를 쓰는 거는 제가 이런 말을 딱 할 때 이게 부하가 나서 그래. 이렇게 짧은 순간에 이런 부하가 나니까 자꾸 그렇게 쓰게 되는데. 여러분 이 중상류층에 있는 기득권자들이 모이는 이 대형교회는 누구도 가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모호하게 가서 앉아갖고 그죠? 여러분 그런 분들 많이 계세요. 큰 교회 가면은 자기를 밝힐 수 없는 모호성이 있으니까 편하다 그러는데 여러분 이건 굉장히 패배주의입니다. 낄 수가 없으니까 모호한 거지 낄 수만 있어봐요. 왜 모호하게 있겠나. 근데 또 우리 교회는 좀 독특해요. 오늘도 여선교 총회 한다는데 끼워주겠다는데 여선교 회장도 하고 이러는데 또 안 한대. 이건 진짜 아주 멀티 처치야. 뒤에 얘기하겠지만 오늘 좀 그러지 말고 누구 한 사람 뽑히면 하늘에서 떨어진 명령인가 보다 하고 그냥 받아들여요. 아시겠어요? 무슨 여선교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미 세상이 바뀌어져서 여러분 세상도 변화되었죠. 교회는 이미 보수화되어서 어떤 계층화되었죠. 그러니까 거기 낄 수 없는 사람들은 여러분 머물 때가 있어요? 아니면 돌아다니게 돼요? 그걸 여러분 종교 유민이라 그래요.
오늘날 한국의 기독교인이 900만 명이라면 종교 유민,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아는 용어로 말하면 가나안 성도가 몇 명이 가면 200만 명이래. 근데 사실은 이렇게 떠돌아다니다 보면은 이 구속력이 약화되고 자유로움이 강화되기는 해요. 그런 측면이 있어요. 아, 한 교회에 계속 안 나가도 되는가 보다. 우리는 이렇게 한 교회에 복바가 있으면은요, 빠지고 그러면은 요만큼씩 불안감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 그런데 아예 그냥 교회를 뛰쳐나가서 돌아다니다 보면, 그냥 이렇게 자유인으로 살다 보면은 그 구속감에 대한 불안감도 어떻게 죠? 사라져 버릴 가능성은 있어요. 그런 장점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장점이 있는가 하면 이 교회 가보고 저 교회 가보고 허목사 설교 들어보고 저기가 설교 들어보고 저기가 설교 들어보면요, 뭐가 생기는가 하면 비판과 판단이 생겨.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가 구분이 돼야 안 돼요. 여러분은 지금 성함교회만 나오니까 이게 구분이 안 되잖아. 이 허목사의 설교가 옳은지 그른지. 그래서 제가 여름에 7월 8월 2달 기회를 드리잖아. 좀 다른 데 교회 가서 보시라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비판과 판단을 통하여서 어떤 게 바른 게 보이는 자유로 그런 어떤 장점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그 조직에 속해 있는 구속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그런 자유로움도 있지만은 무슨 폐단이 있는가 하면은 종교에 대한 치열한 물음이 사라져요. 떠돌아다니기 시작하면. 이해되시나요? 치열한 물음이 사라져요. 아, 종교란 무엇인가? 어떻게 믿는 게 옳은가? 이게 사라져버려. 이렇게 거지처럼 돌아다니면. 그리고 여러분이 돌아다니게 되면 뭐를 추구하게 되는가 하면은, 이 소위 말하면, 이 컨텐츠. 그 교회 가니까 뭐가 있더라. 예를 들면, 우리도 일종의 이렇게 지금, 그 현악, 음악을 하는 것도 어떤 측면에서는 여러분 컨텐츠예요, 여러분. 네? 안 그래요? 콘텐츠란 말이에요. 근데 콘텐츠로 제가 장치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좀 다른 양태로 깨우쳐 주기 위해서. 근데 깨우침을 받는 것 같지는 않아. 그래서 제가 한동안은 또 고민도 해요. 이게 어떻게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렇게 유민이 많이 생기죠. 비판과 판단도 많이 생기죠. 그래서 또 많이 등장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이단이란 말이에요. 이단은 여러분 기존의 교회가 갖고 있지 않은 완전히 다른 콘텐츠로 무장된 집단이 이단이 아니에요? 아니, 신천지가 우리하고 같아요? 아니면 우리에게 없는 그들만의 콘텐츠, 뭐가 상품이 있어 없어? 그 상품에 누가 걸려든 거야? 그렇죠. 그러면 이제 뒤에도 말하겠지만은 신천지에 목을 맨 사람들이 여러분 많은 그 재산이나 명예를 가진 여러분 이 중산층 이상의 보수화된 계층이 아니면은 여기저기도 낄 수 없는 사람들이야. 신천지. 그런데 뭐는 있는 사람들인가 하면은 뭐가 진짜 신앙인가 고민이 있는 사람들이 그리로 간단 말이에요. 고민 없는 사람들은 거기 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은 안 갈 줄 알아. 왠지 아세요? 첫째는 가난하지 않아. 둘째는 고민이 없다는 얘기는 여러분이 고민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그 영적인 그 순례에 있어서 고민할 필요가 좀 좋게 해석을 하면 그렇다는 거지. 그런데 여러분, 그런 고민, 종교 유민이 되었는데 고민은 있고, 그 다음에 진짜 그 고민에 부합한 콘텐츠가 어디 있는가 이렇게 떠돌던 사람들이 신천지를 딱 만나면은 어디에 가는 거야? 발을 턱 담그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신천지를 가는 그런 어떤, 신천지 그러니까 또 신천지 몰려올지 모르겠네. 이런 데 가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것보다 조금은 뭔가면 인테리칼해서 조금은 지식이 있고 그 성찰과 고민이 또 남다른 사람들은 또 신천지 보미니까 콘텐츠가 남다르긴 한데 너무 좀 저질스러워. 이런 사람들은요, 여러분, 교회를 떠나서 유민이 된 이후에 그런 데로 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는가 하면 천주교도 한번 가보고, 불교 사찰에도 한번 가보고, 템플 스테이도 한번 가보고, 명상하는 데도 한번 가보고, 요가 하는 데도 한번 가보고, 힐링 하는 데도 한번 가보고, 촛불 집회 하는 데도 한번 가보고, 유명한 강사가 와서 강연하는 데도 한번 가보고. 왜 그런가 하면 배고프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또 여러분은 거기에 안 갈 줄 알아. 왜냐하면 대체적으로 여러분이 가서 구할 만한 것들을 제가 수요일 날 뭐 등등 해갖고 말이지, 뭐 영화, 데칼로그, 뭐 신앙 강좌, 뭐 이렇게 해갖고서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내가 콘텐츠를 제공해, 안 해? 물론 안 오시지만. 안 오시지만 안 가는 이유는 뭔가 하면은 언제든지 오면 어디 있다는 거야? 여기 있다는 거야. 그렇기만 해요,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 교회도 많이 생겨났지만은요, 가는 데마다 여러분 무속인들, 빨간 깃발, 만자 깃발, 하얀 깃발 이렇게 꽂은 여러분 집들이 많아졌어요, 안 많아졌어요? 예? 많아졌어요. 그게 많아진다는 얘기는 수요도 많다는 거예요. 가는 사람도 어떻게 하는 거야?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한 교회에 머물러서 그 안에서 이 보수적이고 제도적인 것에서 진리와 자기의 궁금증을 해결하지 않고 여기도 가보고 이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이렇게 해보는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멀티 신자라 그래요. 멀티 빌리브, 멀티 빌리버스. 뭐 요새 교회도 가만히 보면은 뭐 이거 하다 저거 하다 안 되니까 말이지, 교회 안에 무슨 커피집도 들여놓고 말이지, 뭐 별거 다 하잖아요. 안 그래요? 그것도 일종의 콘텐츠화란 말이에요. 뭐 할 거? 떠돌이 신자를 붙잡으려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떠돌아다니지 말게 하려는 거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상회하는 여러분 이 고민을 가진 사람들은 그 안에 있어, 아니면 돌아다녀요, 여기저기.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은 조금 식자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뭐 인문학교도 오고 뭐 저기도. 이게 소위 말하면 멀티 빌리버스 에이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뭔가 하면 그전에는 교회 떠나면 죽는 줄 알았는데 이 멀티 빌리버스가 되면은요, 여러 종교에 열려 있어요. 그렇죠? 무슨 거부감이 별로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여러분의 목사는 멀티 미니스타리, 멀티한 그 여러 종교에 열려 있는 목사예요, 아니에요? 아이, 취소. 이런 이 멀티 빌리버스를 갖게 되면 어떤 게 급증하게 되는가, 점점 늘어나게 되는가 하면은 유랑하는 신앙이 늘어나게 돼요. 한 곳에 가만히 있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900만 명 중에 200만 명이 이제 유랑하는 신앙인이라고 말하고 멀티 신자라고 말하고, 이것을 알아챈 소수의 이제 목사들이 소위 말하면 유랑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잡으려고 여러 콘텐츠를 개발하죠. 그런데 이 소위 말하면 이 시대 21세기에 21세기에 부흥하는 성장하는 교회들은 대충 그런,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저기 큰 교회만 해도 우리가 갖지 않는 그 다양한 그런 콘텐츠를 막 만들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교회는 좀 폐단이 하나 있는데, 기득권층이라는 거, 보수적이라는 거, 폐쇄적이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무슨 게 늘어나는가 하면 점술 시장. 교회도 많아지는데 왜 이렇게 점술 시장이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깃발 맨 위에 만자 꽂은 거 시뻘겋게, 그 다음에 빨간 깃발 꽂은 거, 맨 밑에 하얀 깃발 꽂은 거. 아무 점쟁이거나 깃발 3개 못 꽂습니다. 이것도 급수가 있는 거야. 제일 초짜는 못 꽂아요? 하얀 깃발. 그 다음 급수가 높은 사람은 빨간 깃발까지 2개. 아주 고수. 고수는 몇 개? 깃발 3개. 만자 깃발까지를 딱 꽂아야 그 사람이 뭔가 하면 고수야. 그래서 제가 언젠가 수요 강좌 때 이런 말 했잖아요. 교회도 교인들과 목사의 그 영적 급수를 따라서 십자가를 말이지. 1m짜리 세울 교회, 2m짜리 그거를 딱 정해놓으면 교인이 내 수준은 1m짜리 교회구나. 그러면 먼저 1m짜리 교회 갔다가 그 다음에 조금 신앙이 높아져 갖고 난 2m쯤 된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몇 m짜리 교회로 옮겨? 2m짜리 교회. 이거를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만약에 우리도 이렇게 급수를 정해서 십자가의 높이를 할 수 있다면 성암교회는 몇 m로 세워야 할까? 그렇게 생각 안 해보셨네요? 넘어가겠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말이죠, 점술 시장이 늘어나고 힐링 산업, 그 다음에 무슨, 여러분 이 연예인 스타, 그 다음에 정치적인 스타, 텔레비 나와서 말이지 사람 모으면 스타가 돼요, 안 돼요? 이것도 여러분 종교의 유민화 현상 중에서 하나인 거예요. 이게 일루 갈 사람들이 누구를 우상으로 섬기니까. 그 중에 하나가 이 사회 현상이지만 촛불 집회 같은 것도 여러분 태극기 집회나 촛불 집회도 이 유랑 신앙인들이 가서 하는 일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왜 이런 것들이 왜 생겨났을까요? 교회가 이 세상에 변화하는 것만큼 세상을 담을 수 있도록 변화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맞아요?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는 이런 변화에 대한 고민이 없습니다. 고민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그 멀티빌리버스, 유랑하는 성도들, 오늘 여러분 정상적인 교회에서 가난한 성도 그러면은 얼마나 고민이 많아서 교회를 못 나가고 저렇게 혼자 있을까, 이렇게 측은하고 자비롭게 여겨요? 아니면 귀신 들어갔군 이래? 아니, 우리 교회 얘기 아니라고 해도 답은 할 수 있잖아요. 다른 교회 목사님이 만약에 우리 교회야, 교회 나오다가 나 좀 쉴래요 그러면 허 목사는 안 돼요, 쉬면 그건 귀신 들어가는 일이에요. 그러면 그래요? 아니면 푹 쉬세요 그래요? 근데 이 기존 교회는 그게 어렵단 말이죠. 쉽지 않단 말이죠. 그러면 기존 교회는 이 변화해가는 세상, 힐링 산업이라든가 무슨 이 요가, 명상, 템플 스테이, 이런 아주 다층적인 이 현상들이 벌어지는 이 사회 현상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려고 그래요? 아니면은 그냥 뭉뚱그려서 비난만 해? 뭉뚱그려 비난만 한단 말이에요. 비난한다고 될 일이 아니란 말인데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물론 이런 신자들을 재정착시켜서 부흥한 교회도 있지만은 이런 교회는 여전히 이 성장지상주의에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중상류층 이상으로 계층화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세상을 담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 시대는 이미 지난해에도 여러분 빈부의 격차가 가까워졌대, 아니면 늘어났대? 늘어났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중상류층은 여러분 그냥 이 보수적인 교회 안에서 자기 것을 지키며 여러분 신앙할 수 있지만은 그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어디를 갈 수 그걸 교회가 담지하지 못하니까 어디로 가는가 하면 촛불 들고 나가기도 하고, 여러분 그 다음에 점수를 시장이 늘어나기도 하고 그러는 거란 말이죠.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동의도 됩니까?
근데 여러분, 이 종교 쇼핑 중독, 그 다음에 멀티 신앙의 차이가 무엇인가 하면, 이 쇼핑을 하게 되고, 혼자서 돌아다니면서 쇼핑을 하고, 그 다음에 멀티 빌리버스가 되고, 이것도 취해보고 저것도 취해보면 뭐가 여러분 강화되는가 하면, 자기 개인의 영성은 강화되지만 사회적 영성, 공동체성이 여러분 회파가 됩니다. 함께 사는 일에 대하여서. 나 혼자만, 여러분, 저 절간에 가갖고 이렇게 앉아갖고 말이지, 벽을 보고선 벽면 좌선 이렇게 막 한 40일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이게 여러분 공동체, 나 외에 누구에도 유익한 거야? 일단은 나한테만 유익한 거야. 나한테만 유익한 거야. 이걸 여러분 개인주의적 영성이라는 거예요. 이 개인주의적 영성은 증대가 되지만은 사회적 영성, 공동체성, 누가 어려운 일에 빠지고, 누가 절망에 빠지고, 누가 아파하고 우는 것에 관해서는 여러분 이렇게 벽 보고 앉아있는 사이에 여러분 아파하는 사람을 여러분 관심할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게 되잖아요. 이 사회적 영성이 결여된단 말이에요. 자, 이제 결론을 좀 해야 돼요. 그러므로 성암교회가 참신하게 앞으로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할 때, 질문을 할 때, 지금은 어떻든지 종교적 유랑의 시대에 떠돌이 하는 시대예요. 지금은 그래도 우리가 이 춘천 외곽에 이렇게 있으니까 그렇지, 여러분 시내쯤 어디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매번 이렇게 돌아다니는 이 쇼핑 신자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도 가끔씩 만나잖아요. 아, 어떻게 오셨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구경 왔다고는 안 그러지. 구경 온 건데. 근데 뭐라 그래요? 그냥 한번 지나가다가? 그게 유랑 아니고 뭐야? 지나가다 들린 게. 그러면 앞으로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이 종교의 쇼핑 중독에 걸리지 않게 하고, 다시 말하면 교인들로 하여금 난 뭐 성암교회, 이제 이게 다른 해석으로 나올 수도 있지만은 쇼핑 중독을 하지 않아도 될 만큼 여러분들을 흡족하게 어떻게 하고 충족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그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들 속에서도요, 멀티 빌리버스는 아니지만은 누가 텔레비전에 그걸 하면은 말이지 힐링이 된다, 이제 그럴 때 내심 나도 저기 한번 어떻게 했으면 가봤으면, 또 옆에 말이지 누가 용한 점쟁이가 하나 와갖고 말이지 그 점쟁이는 무릎에 손만 얹으면 난다, 이런 소문이 나면 내가 권사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정 아프면 어떡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 없어요? 솔직히 뭐 무릎도 안 아파봤잖아. 이 멀티 빌리버스를 담아낼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암교회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말할 때, 그러면 그 답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 지난주부터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2장 4절이에요. 사도행전 2장 4절, 오늘 이 권사님 읽으셨지만 한 번 더 보겠어요. 오늘 답이니까. 자, 이런 세상에 이런 신자들, 이런 교회 현상 속에서 성암교회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 쇼핑 중독에 걸리지 않게 하고, 그 다음에 멀티 빌리버스, 모든 것을 다 담아내려고 하는 이 다양성의 성도들을 담아낼 수 있는 큰 교회가 돼야 되는데, 큰 교회라는 게 여러분 이렇게 어떤 체적적으로 크기로 큰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근데 여러분 그 답이 뭔가 하면 사도행전 2장 4절이라는 거예요. 2장 4절 여러분 찾으셔요. 시작. 자, 이 짤막한 이 사도행전 2장 4절이 오늘 여러분과 제게 답이 되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2장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이랬어요. 그들이 다. 근데 여기서 그들은 어떤 그들이에요? 하나의 인종, 하나의 성, 하나의 신앙, 하나의 피부예요? 아니면은 높낮이, 그 다음에 나라, 신분, 처지, 피부가 다 다른 사람들이야. 아니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 들어와 있던 사람들이 한 계층의 사람만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여러 나라 사람들이 종과 쌍놈과 하인과 무슨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와 인간으로 취급받지 못했던 여자와 남자와 그리고 뭐 종교적인 그 상류 계급의 유대인과 사제와 무슨 또 그 인간도 아니었던 세리와 창녀가 다 모여 있는 게 초기 기독교 공동체 아니에요? 맞죠? 아주 멀티한 인간들이 모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양한 삶의 양식,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로 나아갈 수 있었던 근거가 있었다는 거야. 그게 뭔가 하면은 성령의 초기 기독교인들은 다양한 그야말로 멀티적이고 유랑적이던 이 초기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지금보다도 더 훨씬 다양한, 그런데 이것들을 하나로 하나의 기독교 공동체라고 딱 담아낸 그 근간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성령 충만. 인종도 다르죠. 성도 다르죠. 계층도 다르죠. 신분도 다르죠. 이 모든 존재의 구성을 담아서 대화하며 만들어가는 세상, 누구에게도 점거되지 않고 모두의 내면으로 들어가서 그들을 수평적으로 연대하게 했던 그 삶, 신앙, 그게 뭐였는가 하면 성령 충만이었다. 그래서 오늘 2장 4절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렇게 다양한 아주 멀티한 사람들, 멀티한 믿음의 체계, 삶의 양식을 가졌던 사람들을 하나로 묶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 성령 충만이었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는 여기서 이게 필요해요. 그동안 성령 충만은 이 변화하는 다양한 세상 속에 다양한 인간을 하나로 묶는데 우리가 성령 충만이 필요했어요? 아니면은 내가 집 짓다가 돈 떨어졌을 때 하나님께 구할 때 성령 충만이 필요했어? 아니, 지금까지 성령 충만을 이해했던 이 성령 충만의 이해가 어디였냐고. 다양한 사람들이 한 목소리, 하나의 의식, 그 다음에 무슨 그 수평적 평등으로 가는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회적 개념의 성령 충만이었어요? 아니면 이기적이고 개인적 개념의 성령 충만이었어요? 여러분, 이 개인적 성령 충만에, 다시 말하면 이 성령 충만을 종교 권력으로 썼던 집단이 누군가 하면 고린도 교회잖아요. 고린도 교인들은 성령이 충만하여서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여러분 병도 고치고 기도도 하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이 성령 충만을 그 다양한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다양한 사람들의 이 집합체를 하나로 엮는 사회적 성령 충만이 됐어야 되는데, 이 고린도 교회는 그걸 여러분 공동체로 썼어요? 아니면은 너가 하는 성령 충만은 내가 하는 성령 충만보다는 높다, 낮다? 다시 말하면 무슨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보다는 성령으로 예언하는 게 낫고, 성령으로 예언하는 것보다는 성령으로 병 고치는 게 낫고, 그래서 여러분 서로 여러분 이게 권력화돼 갖고 성령 충만이라는 게 권력화되어서 고린도 교회 안에 갈등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그것 때문에 또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예수파 파당이 또 지어져요, 안 지어져요? 지어져요, 여러분.
하나로 묶는데 성령 충만이 썼어요? 충만이 사용되었어요? 아니면은 개인의 탐욕과 이기를 위하여 성령 충만이 사용되었어요? 그 이후에 오늘날 이 시대에도 성령 충만이 뭐 하는 데 쓰여져요? 나보다도 좀 못한 사람을 끌어안는 데 써? 아니면은 이렇게 야단치고 진멸하는 데 써? 아니, 그러니까 두 교회에 이제 권사가 기도를 했다고 합시다. 어떤 사람이 막 랄랄라 해갖고 말이지, 그게 성령 충만이지 하여간 모르지만 하여간 직간에는 성령이 충만하다고 생각하면, 그래서 말이지, 내 성령 충만은 기도를 많이 하는 데서 오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버린 거야. 결정을 해버린 거야. 판단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기도 못하는 사람한테 아이고 내가 당신과 함께 기도할게 이래, 아니면 기도해 이렇게 야단쳐. 지금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점에서 이 사도행전 2장 4절의 성령 충만에 대한 이해를 이제는 바꿔야 돼, 안 바꿔야 돼요? 그렇죠. 이기주의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성령 충만으로부터의 이해를 여러분 바꿔야 돼요. 그리고 쇼핑 중독에 빠져가는, 그 다음에 멀티화된 이 신앙의 체계를 다 어떻게 할 수 있는,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성령 충만, 이해되세요? 사실은 이것 때문에 여러분 종교 순례자들이 생긴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교회는, 여러분 성함교회는 장차 이 물음에, 이 세상의 물음에 교회를 떠나서 유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교회를 떠나서 여러분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신천지도 가볼 마음이 생기고 여러분 점술쟁이도 찾아가고 가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이 멀티화된 모든 사람들을 끌어안아서 하나의 가치로, 수평적 가치로 연대해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그런 교회로 가야 된다는 말이죠. 맞아요? 그러려면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일단은 그런 목회자가 필요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목회자만 그러면 돼요? 아니면 여러분도 그런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안 돼요? 그런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죠. 그 충만한 가운데 하나의 가치,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치를 구현해 가도록 그렇게 방향성을 세워야 되죠. 그래서 오늘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의 제목이 교회를 말하고 교회를 꿈꾸다. 교회를 말하는 데 시간을 너무 많이 할애했죠. 교회를 꿈꾸는 데는 그냥 사도행전 2장 4절을 말씀을 드렸지만은 왜 이걸 간단하게 말씀드렸는가 하면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거예요? 실행해 나가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제시만 한 거죠. 맞죠? 제가 이제 여기까지 이야기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이런 짐작을 하시면 참 고맙겠는데, 무슨 짐작인가 하면 목사님이 이 성령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가지라고 하는구나. 이 변화하는 세대에 아마 모르긴 해도 다음 달, 그 다음 달을 계속해서 목사님이 성령에 대한 설교를 하지 않으실까, 요렇게 생각해주는 그런 교우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도 한 40년쯤 같이 살았으면 콩 하면 팥 이 정도 나와야 되는데 여기까지 생각을 못 하실 것 같아요. 오늘 저희가 장로님들하고 이야기하는데 권 장로님이 당장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장로님하고 나하고는 약간 그 혼의 파동이 맞나 봐. 그 얘기가 남았다 그래서 어떻게 알았냐? 내가 그 얘기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 이제 제가 제 수준으로서는 이 시대의 교회를 진단하는 가장 객관적 이 진단을 여러분에게 내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떻게 가야 할 것에 관하여서는 사도행전 2장 4절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그냥 간단하게 제시를 했습니다. 오늘 이것들이 우리 속에서 잘 숙성 발효가 되어서 장차 성함교회는 진부한 교회가 아니라 어떤 교회?
참신한 교회, 진짜 있어야 하는 교회, 쇼핑을 할 필요도 없고 유랑할 필요도 없고 기웃거릴 필요도 없고, 우리가 머물러 있는 이 예수의 초기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와 같이 자기를 성찰하며 함께 어울리며 새로운 세계를 구현해가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60이 되어가는 성암교회를 축복하시고, 성암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신앙이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을 들을 만한 이 시대를 다 포용하고도 남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고도 남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진부한 신앙과 교회가 되게 하지 마시고 참신한 신앙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인도하심과 복내리심이 우리에게와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이웃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언제나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